이제 마태복음 17장도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장에서도 역시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죠. 이제 1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클라이막스 핵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5절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상 이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에도 벌써 나왔습니다. 3장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이제 방문해서 그 요단강에 이제 물에서 잠겼다가 일어날 때에 그 주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그 주장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17장 5절에 나옵니다. 17장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6장까지 읽어오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충실하게 읽어온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확신하게 되게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7장 5절에는 이제 선포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선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7장 5절에서 말한 하늘에서의 선포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종교 창시자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도 뭐 성탄절을 축하해주고, 뭐 많은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절대적으로 중요한, 꼭 중요한 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 다니고 예수님 위하여 희생하고 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17장 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핵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한 번 더 좀 살펴봅시다.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액하고 나오는데, 이 엿새 후액하는 말은 굉장히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 다른 데 보면은 다 대부분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 쭉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17장 1절에는 엿새 후액하는 뜬금없이 엿새 후액가 나옵니다. 그때에가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한 문단이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 전환이라는 거죠. 1막, 2막, 3막이라는 거죠. 그때에 어쩌고저쩌고, 그때에 어쩌고저쩌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1-1, 1-2, 1-3인데, 이제 17장 6세 후에 이거는 이제 1막이 아니고 이제 2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17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데, 이 높은 산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변화산 이렇게 하면은 뭐 다들 알아듣고 그렇구나 하는 건데, 이제 근데 실제로는 이게 무슨 산인지는 잘 모르죠. 실제는 모르는데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기를 이제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따가 생각하기에는 왜 높은 산에 올라갔지? 좀 이런 좀 뜬금없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뭐 넘어갑시다. 뭐 굳이 등산하는 취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동네 작은 산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 같이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용 한적한 곳에 가는 건데, 한적한 곳은 이제 조금 산 약간 언덕이 이제 한적한 곳이죠. 근데 높은 산까지 왜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요건 이제 모세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후광이 확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못 봤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게 이제 모세가 떠오르는데, 3절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세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동급이다. 이 세 사람이 동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2절에 보는 것이, 2절 보면 이제 동급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생각되죠. 예수님은 후광이 비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있고, 또 뒤에 가면은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느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잘 생각해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책이 아니라, 옛날 서적들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딱 떼가지고 성경화, 경전화 시킨 책이 있다는 거죠. 그 경전화 시킨 책이 뭐냐 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경전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 플러스 선지서를 갖다가 경전화 시켜놨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 이제 모세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이름을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모세 오경의 대표 주자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예.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둘이를 갖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 정신의 이제 대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람과 예수가 더불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구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이제 대표적인 인물과 함으로써 그들과 별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을 일어남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한 번 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마태복음의 중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신앙 고백이라면은 17장에서는 선포죠, 선포. 하늘의 음성으로 선포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17장에서 이후로는 이제 또 다른 양상으로 마태복음이 전개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이전과 이후에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 나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면은 17장 이후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더 중요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메시아를 증명하는 구조, 이후에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구조,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그겁니다. 엠바고가 걸쳐지죠.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앞에서도 계속 나오죠, 그죠?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의 경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럴까요? 저는 마태복음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계속 메시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이제 17장 9절에 보면은 조금 왜 그런지 이제 약간 힌트가 나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이단의 괴수들하고는 조금 180도 다르죠. 살아있을 때의 메시아인 걸 막 알립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속죄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전파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제자들이 핵심적인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생애 때에 하시는 내용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사역의 핵심이었다면은, 사역의 내용이었다면은, 메시아로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핵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메시아인 걸 주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만 불러오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내고 난 다음에 봐라 메시아잖아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메시아의 사역을 하지 않고서 메시아임을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윗의 자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일반 군중들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전에 이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건 뭐냐 하면은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칭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메시아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다윗의 자손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엠바고를 걸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라. 그 다음부터 메시아인 것을 알려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본질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다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10절,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어째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지난번에도 한 번은 했는데 이제 또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다, 먼저 왔다, 이제 이렇게 또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그걸 자꾸 반복해 주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또 뭐 계속 한번 봅시다. 다 뭐 저는 전달 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뭐 14절부터도 조금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확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면 될까 이렇게 한 생각을 하는데 14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14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변화산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제 높은 산에는 이제 세 사람의 제자만 데려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핵심 제자 3명이 없는 기간 동안 나머지 제자들이 치유 사역을 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하면 한 9명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자가 꼭 12제자일 필요는 없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12제자만 떠오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 사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용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우리가 하니까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적은 까닭,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의 어떤 현 주소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믿음이 적다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얘기했지 믿음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앞에서도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것처럼 나오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 고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보고는 계속해서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 이제 믿음이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믿음이 계속 적은 사람으로 나오는 이유가 글쎄요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믿음이 적은 자 요거 이제 조금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나중에 18장 가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는 개념이 이제 18장부터는 재밌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지칭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약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 나가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는 이제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알리는데 아마 세 번째죠.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다시 알리시는데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전에도 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하는 내용과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리라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살아나야 된다. 메시아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도 메시아의 의무적인 사역임을 갖다가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것들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가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한 8년 전입니까? 와가지고 이제 콩 농사를 지을 때 잘 짓지를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넓은 밭에 콩을 하나하나 수확하면서 속에서 그냥 욕이 저절로 나오고 막 무릎은 아작나고 허리도 아작나고 할 때 막 입에서 욕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때에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이거보다 무거우면 무거워지 가벼웠겠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그냥 콩을 갖다가 수확을 하는데 앞에서는 콩이 꽈투리가 틀어져 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콩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꽈투리가 벌어져 가지고 까투리라고 하죠. 까투리가 벌어지고 그 콩을 하나라도 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수확을 하는데 이 허리가 아파. 허리 디스크 때 이제 어긋나가 신경이 눌려서 무릎이 아픈데 그때 당할 때는 생각을 못한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삶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아마 쉽지 않은 길, 굉장히 힘든 길, 고난의 길, 굉장히 어려운 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갈 때에 속에서 아이고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거보다 무겁겠네 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 가기엔 참 굉장히 참 우스운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 꽃길을 걸은 게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걸었죠.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목이 달아나는, 옥중 생활하다가 목이 달아나는 그런 길을 걸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그렇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곧은 길이라는 거죠. 올곧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야만 하는 길, 겪어야만 하는 길, 그런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